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제목을 크게 한번 제목 시작. 치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가지는 질병이 과연 내 병이 낫는 게 하나님 뜻인지 그냥 병 걸려 죽는 게 하나님 뜻인지 생각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결론을 잘 내리시고 적용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였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로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어서 물을 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솟어 마치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에 딸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그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 시간 오신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의 기쁨이 크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시간에 그 시간이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 20분, 30분,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런 마음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같이 합시다. 기대와 설레임으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런 기대와 두근대는 마음으로 같이 합시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한 번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자다가 보니까 깨보니까 천국이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럼 얼마나 좋겠는데 현실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지 않게 아프기도 하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제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실 것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는데 어느 날 병에 걸렸어. 아버지는 그동안 병원에 간 적이 없었어요. 거의 한 달 만에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생각지 못했던 일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는 우리 인생에 사람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직업이 있는데 의사의 직업은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그 대신에 뭐가 많습니까? 월급도 많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사람의 건강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지만 건강을 잃는 것은 다 잃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오늘 내 생명이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다 끝나는 거예요. 이런 한 푼 못 가지고 나는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병이 안 좋은 면도 있지만 좋은 면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생활 엉망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병상에 보내버립니다. 아프게 한 방 때려요. 그럼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중요한 계기가 뭐냐면 질병을 통해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두 사람으로 예를 들면 정건모 박사님, 이분은 과학자인데 두 차례나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냈던 분입니다. 이분은 천재입니다. 천재. 고등학교 진학해가지고 4개월 만에 서울대학 수석에 합격합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석사 과정을 없이 박사 과정을 통과합니다. 6개월 만에. 완전히 박사 천재 아닙니까? 그리고 20대 최연소 조교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계기가 언제입니까? 자기 아들이 신장 기능 상실로 입원하는 그 사건.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아들이 아프니까 내가 아무리 머릿속에도 별 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어령 교수 알죠? 그죠? 김민아 목사님 아버님 이어령 교수. 그 이민아 목사님. 근데 그분도
예수 믿은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그 딸이 실명의 위기에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질병은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뭔지 알아요? 가장 무서운 병이 어떤 병이에요? 아닙니까? 뭡니까? 가장 무서운 병은 불신의 병입니다. 하나님 안 믿고 죽으면 그보다 더 큰 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리라. 거기에 영원토록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 질병이 왜 왔을까요?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동산에 질병이 왔습니까? 질병은 병으로부터 온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질병 없었어요. 범죄하고 난 후에 죽음과 질병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합시다. 내게 있는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보면 내게 있는 대부분의 질병이 내가 잘못으로 생긴 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술을 많이 먹든지 담배를 많이 피우면 병 걸립니다. 그리고 과식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저녁에 꼭 자기 전에 뭘 먹고 자요. 그러면 어쨌든 건강이 안 좋게 됩니다. 건강 관리 못 해가지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식을 하거나 과로를 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병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것 역시 죄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먹는 것도 죄다. 많이 먹는 과식도 죄다. 보이지 않지만 위가 욕하는 거예요. 조금 먹어라, 조금. 뭐를 많이 먹냐? 내가 아프다.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질병에 대한 주의 뜻을 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고, 그리고 여러분 행동을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있는 질병이 이게 낫는 것이 100%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멘. 질문할게요. 여러분 병 가지고 평생 살다가 가실 겁니까? 건강하게 살다가 가실 겁니까? 그럼 오늘 결단을 잘해야 됩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다가 애굽에서 430년 살았습니다. 그게 종노릇합니다. 그리고 나오게 됩니다. 그때 몇 명이 나오냐면 300만 정도가 나옵니다. 300만 정도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성경에 보면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말이 됩니까? 울산 인구가 몇 명인 줄 압니까? 114만 정도 됩니다. 울산에 아픈 사람, 병원에 있는 사람 다, 예를 들어서 울산의 3배의 인구가 여기서 지금 걸어서 대전까지 간다고 생각합시다. 걸어서 대전까지 가면 아픈 사람 얼마나, 울산에 지금 아픈 사람, 병원에 있는 다 사람들 다 모으면, 걷지 못한 사람 하면 적어도 10,000명은 넘을 거예요. 병원에 있는 사람들, 그죠? 그럼 이 3배 정도 하면 앰뷸런스나 이런 차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데 300만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와 축복입니다. 자, 이 사람들 출발하는데, 자 보세요. 바로박이 이스라엘 백성 10가지 재앙을 만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고 나니까 그 많던 노예들이 떠나고 나니까 얼마나 허전합니까? 이거 아니다. 그래서 기병을 내리고 잡으러 갑니다. 잡으러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다 보니까 막 기분 좋게 은검보화 표물을 가지고 막 이제는 해방되었다고 가는데 뒤에 보니까 말 타고 막 오는 거야. 앞에 보니까 홍해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 별거 아니까 막아주세요.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의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좀 막아주세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애굽에 살려고 나와주지 왜 물에 빠져 죽게 만드냐 말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주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막 부르짖어 기도했지 않습니까? 응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가만히 계세요.
자만의 기시라고 그냥 만약에 기도하고야 기도를 실컷 해놓고 1시간 기도했습니다. 지금 곧바로 병원 갑니다. 보석을 만나고 막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 맡기면 끝나는 거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결혼할 때 다 돼갑니다. 이제 나이가 되니까. 혜니가 지금 22살인가 그런 것 같은데 한 27 됐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중매를 갑니다. 중매를 하는데 한 사람이 맞았어. 많이 맞았어요. 야 됐다. 근데 이제 아빠 마음이 좀 바뀐 거예요. 야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건데 다시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그것을 아는 남자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되게 나쁘고 끝내버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기로 결정했으면 그분께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결정했으면서 다른 방법을 많이 가는 게 요것 중에 하나 되면 되겠지. 그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뭡니까? 질병 문제가 아니라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으시고 응답이 안 되면 마음에 확신이 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할 게 있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행하실지 기다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홍해를 드디어 상상을 해보세요. 그 홍해를 모세가 손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밤새도록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합니다. 300만 넘는 인구가 그 갈라진 바닷가로 지나갑니다. 얼마나 감동이 넘치겠습니까? 이야, 그 생전 처음입니다. 여러분 바닷길 갈라진 바닥이 걸어봤어요? 이스라엘이 처음이에요. 막 가슴이 두근대거려요. 근데 건너고 나서 모세가 다시 손을 올리니까 뭡니까? 그 물이 차버렸습니다. 애국군들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서 사흘길을 가는데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물이 없으니 물 좀 주셨는데 불평한 거예요. 불평. 문제만 생기면 불평합니다. 문제는 왜 목말라 죽겠다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 똑같아요. 어제까지 은혜를 받고 어제까지 해도 오늘 일이 생기면 막 불평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어제까지 저한테 잘해주다가 오늘 제가 저한테 못 해주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아이고 어제까지 잘해준 걸 참아야지 그럴까요? 불평할까요? 불평하게 될 겁니다. 왜 못해주냐고.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바로 그 전에 3일 전에 홍해를 건너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는데 사흘 동안 물만 못 마시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가 뭐인지 압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 나무를 가리치고 물에 딱 던지니까 선물이 단물이 된 거예요. 마라의 스물 물을 발견해 3일길 만에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을 먹어보니까 못 먹겠어요. 모세가 기도해서 발견한 나무를 그 물에 던지니까 선물이 단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법을 정했어요. 이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지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리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다시 말하면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는 여사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질병을 어떤 질병이든지 하나님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거든요. 말씀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잠언의 3장 1절 2절 7절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에게 건강하게 되고 평안이 넘치게 된대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되리라.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몸의 건강의 보약인 겁니다. 보약이 다른 보약이 아니고 하나님 잘 믿는 게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아멘. 하나님 잘 믿으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을 오셔서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3분의 2가 질병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100가지 중에 거의 70가지가 질병 치유인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치료자로 오셨습니다. 사람이 전혀 고칠 수 없는 병도 예수님께 나오면 다 했어요.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 병 안 고쳐주겠다 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 있어요. 한 사람.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수로보리게 여인이 주 앞에 나왔을 때 나는 못 고쳐주겠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때 이방인 개 취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준다 그랬어요. 그때 이 여인이 신망하고 돌아갔습니까? 제가 알기로 주님 저 여인 빨리 보내주세요. 허락 안 했습니다. 다 거부했어요. 그때 여인이 끈질기게 말합니다.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습니다. 저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 저 개니까 그 부스러기 좀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지어다 그랬지 않습니까? 같이 합시다. 믿음대로 된다. 시작. 믿음대로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주님께 나온 사람들 중에 질병을 치유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치유해 주신 겁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보세요. 어떤 병과 어떤 약한 것을 고친 것이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아멘.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뭐했다? 고치다. 예수님께 나오면 고침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죠, 그죠?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질병을 고침받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우리가 제일 어머니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게 내 병이 과연 나을 병인가? 내 아들의 병이, 내 엄마의 병이, 내 남편의 병이, 내 형제의 병이 과연 나을 병인가? 어머니 들 때가 좀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이 5장 7장에 산상 보고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8장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옛날에는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때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는 사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오면 돌에 맞아 죽어요. 일반 사람 앞에 나올 때 부정하다 자기 고백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원하시는 저를 깨끗이 할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도 자기 몰랐어요. 내 나병이 낫는 건지 낫는 것이 주의 뜻인지 안 낫는 것이 주의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원하시면 내 병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중요하게 믿은 것은 뭐냐면 주님은 충분히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돌린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저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가기를 그분은 결코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누굽니까? 같이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 중에 아파서 병들어 죽기를 원하는 부모가 한 분도 있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지. 차라리 내가 아프지, 그죠? 하나님의 성경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한 것이 주의 뜻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의 뜻이에요.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건강한 것이 주의 뜻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자, 이 병이 과연 주님의 뜻이 맞는지 다시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아람 군대 장관 나만이 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였습니다. 그리고 큰 용사이지만 이 사람은 나병환자입니다. 근데 뭐 나병환자니까 뭘 하겠습니까? 근데 이 집에 계집종 하나가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다가온 사람입니다. 이 계집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의 병을 우리 이스라엘 가면 저 병 고칠 수 있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 계집종의 말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말해가지고 왕한테까지 연락해가지고 왕이 친서를 씁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줘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런 지금 장관이 군대 장관이 지금 문둥병을 냈다. 고쳐달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나만이 선물을 바리바리 사주고 갑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편지를 찢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아니 내가 하나님이냐 말이야. 내가 어떻게 날 수 있냐. 이건 틀림없이 그 나라가 우리 공격하게 했다. 이거를 엘리사가 듣고 나서 왕이요. 그 사람 나한테 보냈지 않습니까? 보내고 나서 나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엘리사 집에 딱 도착하니까 엘리사는 나오보지도 않고 그 집에 종 보내가지고 이렇게 한마디 딱 합니다. 우리 주인이 말하는데요. 우리 지금 주인이 바쁩니다. 못 옵니다.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모여가래요. 기분이 되게 나빴을까요? 일부의 군대 장관이 가는데 초라한 집에 있는 그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 종을 보내서 그냥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모여게래요. 기분이 되게 나빴습니다. 화를 덕클 내면서 가자. 우리 나라에는 이보다 훨씬 더 좋은 강이 있다. 가자. 그 강이 시정되지. 만약에 거기에 부하가 주인이 맞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 사람 우리 처지하고 갈까요? 막 충동질을 했으면 큰일 났을 거예요. 근데 부하를 잘 둬야 돼요. 부하가 말하기를 아버지요. 그러지 마세요. 엘리사가 만약에 더 힘든 일을 시켰으면 하지 않았을 겁니까? 그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모여가는 거 쉬운 거 아닙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 말을 딱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래 한번 해보자. 엘리사가 만약에 더 힘든 거 시켰으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갑니다. 한 번 시주도 똑같습니다. 두 번 시주도 똑같습니다. 6번까지 똑같어요. 7번 딱 갖다 놓으니까 살길이 어린아이가 살길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합시다. 말씀의 기적이 있다. 시작. 여러분 만약에 이 나만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기분 나빠서 가버렸으면 나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질문하기. 이 나만 장군이 나병이 낫는 게 주의 뜻입니까? 안 낫는 게 주의 뜻입니까? 근데 낫는 게 주의 뜻일 수도 있고 안 주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지갑했습니다. 얘네가 어느 날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그래요. 난 그전에 얘네한테 돈 줄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목사님 더 돈 좀 주세요 하면 제가 줄까요? 안 줄까요? 줄 거 아닙니까? 그죠? 나는 얘네에게 돈 줄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목사님 더 돈 좀 주세요 하면 그래 하고 내가 돈을 줄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만을 낳는 생각이 전혀 없었을 때도 하나님은 나만을 낳게 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다 없다? 충분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께 구하니까 그분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나온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질병을 낫게 하든 계획을 가지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 고쳐주세요 하면 주님이 치료해 주신다 안 해주신다? 치료해 주신다 안 치료해 주신다? 아멘입니까? 봅시다. 그 다음에 보세요.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 봅시다. 시작. 나만이 놓아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이 나병 위에 얹어가지고 흔들어 나병을 고치가 했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물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하고 몸을 들려 분노하여 떠나니. 만약에 분노하게 떠났으면 평생에 그냥 나병으로 가서 죽었을 거예요. 끝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질병을 받을 제일 중요한 게 같이 합시다. 내 생각을 비워야 됩니다. 시작.
이 내 생각을 비우세요. 내 생각을 안 비우면 안 낫습니다. 내 생각 비우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한 사람 더 소개할게요. 이 사람은 병들어 죽는 게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히스기야 전쟁에서 18만 5천 명을 기도해서 히스기야가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기고 나서 곧바로 나온 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그 나왔어요. 왜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됐을까요? 그럼 이사야 선지자 보내가지고 너 병들어 죽으니까 너 가족과 다 유해내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 왜 그러냐면 히스기야가 이게 전쟁 얘기 나니까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병 보내는 거예요. 이제 너 죽었다 그랬어요. 그때 히스기야 한 게 뭐냐면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보아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합니다. 히스기야가 여기 어떻게 기도하냐면 같이 할게요. 제비같이, 학같이, 비둘기같이 제비같이 지지배배하고 학같이 고개를 내밀고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굽고하며 설교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죽는다 했어요. 그럼 죽는 끝까지 죽였습니까? 살렸습니까? 살린 거예요. 하나님이 너 죽는다 해놓고 살린 게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15년도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이 계획한 것도 우리가 기도하면 바뀔 수가 있는 게 있어요. 한 가지 더 예를 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가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해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40일이 깁니까? 짧습니까? 여러분 40일이 길어요? 짧아요? 요즘 한 달 확 가지 않습니까? 벌써 올해 지금 4월달 다 됐습니다. 끝나갑니다. 40일은 긴 것 같지만 벌떡 지나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종노릇하다가 출애굽을 했는데 그 40일 동안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없다고, 큰일 났다고,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 없다고. 그래서 아론을 충동해가지고 뭐 만듭니까? 금송아지 만듭니다. 그리고 저합니다. 이 금송아지 보고 저래가지고 이 금송아지 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여호와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 지금 부패했다 내려가 봐라. 가보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춤추고 막 엉망하고 엄청 어려운 지금 힘든 이 방탕한 일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을 막 그냥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려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 다 죽이겠다. 노한차 다시 시작하겠다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는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모세는 목숨을 건 기도해서 시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해 주세요. 안 그러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 주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시시하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목숨을 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조금 기도해놓고 응답하지 않은데요. 얼마 기다렸다니 그런 게 아닙니다. 목숨을 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도 하고 그 다음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은 내 팔자니 내 운명이니 그냥 이거 지고 살지 이건 내 십자가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안 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성경 우리 운명을 개척해 나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나의 계획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지향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게 주의 뜻입니다. 아멘. 미래가 열리는 게 주의 뜻입니다. 아멘. 병들어 공부하고 힘들어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게 결코 주의 뜻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시작.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병고 때문에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그분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질병에서 해방된 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심을 잘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재 질병을 평생 안고 갈지 아니면 반드시 고침을 받고 나갈지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살아가다가 생각지 못한 질병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질병을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지 아니야 나는 이 질병을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증거로 삼을 거야. 그렇게 할지도 결단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치료받는 것이 주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 치료받기 위해 온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신 적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결정났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가 제일 중요한 결론이 제 마음속에 이르렀습니다. 내 생각을 비워야 됩니다. 그분을 순수하게 의지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질병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크게 합시다. 아멘. 시작. 아멘.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진 질병이 어떤 질병이든지 우리가 가진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충분히 치료하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내 생각 비워야 됩니다. 내 방법 비우세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세요. 아멘? 응답하시겠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시작.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그것도 안 하고 포기하는 경우 많거든요. 아니면 때로 금식을 하세요. 작정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막힌다면 죄입니다. 기도할 때 병 치료받는 중요한 방법 중에 내 죄를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치유가 되는 겁니다. 막힌 거에 회개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하시라는 믿음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2절 말합니까?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뭐한다? 받으리라.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때로 안수기도 받으세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 받으세요. 그러니까 치유받는 기도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반드시 치유받으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든지 경제의 문제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뭐로 만드냐면 같이 합시다. 믿음의 증거. 그게 믿음의 증거. 우리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나는 예수 믿어 이런 문제를 해결받았어. 그럼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증거 없으면 넘어져요. 이런 중요한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심을 때 증거가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 이건 한번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필리핀에서 허리가 아프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 허리 아픈데 옆에 있는 집사님 같이 보면 목사님 제가 허리 아파하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제가 한 병원에 가서 잔다고 1년인가 2년인가 고생했습니다. 목사님 병원 가야 됩니다. 제 증상을 보고 그래요. 제가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목사님들 불러가지고 안수해달라 했어요. 잘 안 낫더라고요.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그때 이제 오는 날 다 돼가지고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허리가 나을 때까지 나 이야기 안 합니다.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쭉 기도 계속 걸어가면서 기도합니다. 제 생각에 그때 한 70% 나은 것 같아요. 70% 낫고 나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거의 다 낫더라고. 그리고 제가 허리 아픈데 병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한국 와서. 한국 와서 허리 아프다고 병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잘하시니 안 갔어요. 다 나았어요. 그 다음에 발목. 운동하다가 아마 그냥 운동하다가 발이 깁질해서 발목이 아팠어요. 깽깽이 치면서 본당에 들어갔습니다. 손 딱 얹고 복잡한 기도 안 했어요. 나을지어, 낫겠어요, 나을지어. 한 30분, 1시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한 70%, 80% 나왔어요. 나올 때는 걸어 나왔습니다. 낫고 나서 제가 병원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